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온 세계가 동시에 기온이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만 지속될 것 같은 이곳 라오스에도 예년과 달리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의 한 장로님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너무 추워서 전기 장판을 구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기온이 뚝 떨어져 추운 날씨가 지속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화되는 날씨에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한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이며 그 제목은 눅크 디미티스 이제는 놓아 주시는도다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을 맞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은 12월 1일부터 성탄절이 오기 전 4주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질문의 답을 제공해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결혼식에 신부의 들러리로 10명의 처녀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이 열처녀 모두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손에 등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신랑은 밤늦도록 도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그만 졸기도 하고 잠에 빠져들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옵니다. 맞으러 나오시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열처녀는 저마다 자신의 등불을 준비하였는데 5처녀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5처녀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우리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면
우리의 기름도 부족할까 하니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사기 위하여 나갔고 그 사이에 그만 신랑이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등잔과 기름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아 신부에게 잘 인도하였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기다리긴 했지만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했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0처녀 비유 이야기는 기다림의 의미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한 본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당시 이스라엘은 암흑기 또는 침묵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전해준 말씀을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정치적, 사회적, 심지어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절망적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헤롯 대왕 등 복잡한 권력 구조 속에서 정치가와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로마와 헤롯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사람, 소외 계층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어디를 봐도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바꿔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율법의 관례를 따라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과 결례를 위하여 비둘기 2마리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 틈에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첫 번째 성탄절, 그 역사적인 순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린 2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의롭고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경건하였고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수많은 시절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만을 붙잡고 언젠가 오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의 위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아 점점 늙어가니 오실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되지는 않을까 하며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몬 할아버지는 메시아를 보기까지 살아있는 것을 사명이라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시몬은 서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단번에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평생 기다려온 그분을 드디어 만나 품에 안게 된 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본문 29절 이 찬양이 바로 시몬의 고별송이며 눅크 디미티스 이제는 놓아 주시는 도다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면서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시몬은 여러 사람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어 구원을 주시려 오셨다 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므온의 이 찬양은 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이며 복음서의 대주제였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 오셨으며 악의 정체를 폭로시켜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심이며 이 일은 이스라엘의 한없는 영광임을 찬양하였습니다. 시므온은 평생 소원인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보았으니 이제는 이 세상의 삶에서 노임을 받기를 노래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안나라는 할머니였습니다. 때마침 예루살렘 성전에 나온 안나라는 나이가 매우 많은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7년째 되는 해에 과부가 되고 그 후 84년이 지나도록 오로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성전을 섬기며 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성전에 나와 아기 예수님을 만나며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이루게 되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 많아 평생 고난의 긴 여정을 오직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그냥 손을 놓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기다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대면하고 일터로 돌아간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관례대로 철저히 일상의 삶을 준행하였던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도 의롭고 경건하게 일상의 삶에 충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 자를 찾으시며 높이시는가를 예레미야 5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며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역시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며 그들을 사용하셨고 첫 성탄절 시므온과 안나에게 아기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누가복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복음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는 어떻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이 기쁨의 절기,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과 고마움의 마음을 나누어 보며 일상의 삶에서 나에게 준비되어야 할 등과 기름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대림절 절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